눈물의 기도만이 우리 마음의 토양을 적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9월의 주제가 있죠. 9월의 주제는 이 주제로 달려가는데 은혜의 영적 토양을 만들라. 이게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토양이 중요합니다. 토양. 어떤 토양인가? 그것이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내 마음의 토양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 맺은 것 같지만 그러나 금세 다 말라버립니다. 내가 어떤 밭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토양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토양을 만들려면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좋은 토양을 만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뭐가 가장 필요한가?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자기 깨어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기독교 작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보면 중세에 어떤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스승인 수도사가 이제 처음 수도하는 젊은 수도사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수도사가 아직까지 뭐가 강하냐면 자기 자아가 정말 강한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 뭘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늘 언제나 무슨 얘기만 하면 늘 토를 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듣고 숙지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냐면 늘 비판하고 늘 책망하고 늘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아직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르신, 이 존경받는 수도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한 번은 이 젊은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마당에 가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었는데 이 어르신 수도사가 이렇게 딱딱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다가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좀 물 좀 부어달라.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데 물이 이 딱딱한 흙에는 물이 이렇게 쫙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젊은 수도사가 망치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망치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견고하고 단단한 흙을 깨기 시작합니다. 두드려서 깨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번 물을 부어달라. 물을 붓니다. 근데 맨 처음에 딱딱하고 견고한 흙이 처음에는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제는 깨니까 뭐가 있냐면 서서히 물이 스며들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완벽하게 스며들지 않으니까 또 망치를 갖고 또 깨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또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아주 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흙과 물이 잘 섞여서 아주 부드러운 토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 이 흙에다가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깨어짐과 영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이 굳은 생각, 내 자, 이것을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컵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아무리 폭포수 같은 아무리 수없이 많은 물을 갖다 부어도 생수를 갖다 뚜껑이 닫히면요 아무리 부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깨기 시작해요. 이걸 여는 거예요. 깨기 시작. 두들겨서 이걸 깨기 시작하는 이 은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히 하니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가장 안 바뀌고 가장 고집스러운 게 마음입니다. 왜 지옥 갈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고집입니다.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릴 연자와 불릴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를 이렇게 불에, 뜨거운 불에다가 놓고 불리는 거예요. 그 쇠를 흐물흐물하게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꺼내서 이 불릴 연자, 이 연자가 뭐냐면 단련할 때 두들겨서 그것을 부드러워진 것을 두들겨서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쇠붙이에 불을 달고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신앙으로 보면 그런 거죠. 어려운 수련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굳세게 만드는 것. 그걸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다. 욥기서도 마찬가지. 욥기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이 믿음이 깊어지거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자기 깨어짐, 나를 하나님 앞에 단련시키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뭘로 하는가? 그걸 뭘로 할까요? 이 사람이 성숙했다, 진짜 바른 신앙이다, 그걸 뭘로 할까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열리는 거 보고만 합니다. 열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분별하는데, 근데 그게 열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한 40분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들어가니까 한 50분 정도를 이렇게 쭉 한번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때로는 미안하기까지 하고. 그런가? 아니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가? 느낌이 없는가? 어느 순간인가 다 굳어져 버렸어요.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못 느끼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못 느끼는 그런 마음이 회개가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어느 무엇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꽉 닫힌 문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깨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단단하다면 망치 갖고 그걸 두들겨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어둠에, 내 마음에 있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빛이 드러나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 자기 깨어짐이 있는가라는 거죠. 좋은 토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필 겁니다. 점점 깊어져, 말씀이 깊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 9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400년을 보내는 시간 동안에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예전에 요셉을 알았던 왕조, 요셉을 신임했던 왕조가 싹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조는 생겼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아기들도 잘 낳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무슨 작전을 펴내냐면 그 남자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자. 사내아이를 다 죽이자.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산파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산파들의 믿음이 어떠냐면 애굽 왕의 이 정권의 명령보다 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성경에는 일자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의 명령보다 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또 아기들이 막 많아지니까 또 애굽 왕이 명령합니다. 저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저 나일강에 갖다 다 빠뜨려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에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과 가문이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이 왕성해졌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벌써 진작 산파, 그 산파들의 이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뭘까요? 산파들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 시브라와 부하. 두 명의 산파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옵니다. 아직 23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준비를 차곡차곡 하시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 띄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가 막히게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준비를 착착 준비해 나가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여러 해 후에라는 이 여러 후에가 뭐냐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바로 왕은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아들을 그래 물속에 집어던져라. 산파들에게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물속에 집어던져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안 해요.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가? 여러 해 후에. 그 여러 후에가 몇 년이면 40년이라는 시간. 모세가 장성한 시간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그 첫째는 기도를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하는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시브라 부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게벳과 아므람을 준비하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일강에 던졌지만 갈대 상자에 해갖고 나일강에 집어던졌지만 그런데 갈대 상자를 쫙 떠내려가게 해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그 바로의 공주 품 안에서 안전한 덤비쳐. 그러니까 뭐냐면 등불 아래가 가장 어두운 거예요. 등불 밑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바로의 공주 밑에서 그 40년 동안 살게 하고 앞으로의 지도자를 준비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정말 어려움을 겪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이렇게 여러 해 후에 기도를 안 하니까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죠.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하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 됩니다. 교회만 해도 여러 개 교회를 기도하고 선교사님들만 해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 예전에는 우리 교회를 나왔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연결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정에는 연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으로서 저는 아직도 기도를 놓지 않아요. 한 번은 기도를 놓을까? 아니 지금 기도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새벽마다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한 시간은 무조건 한 시간을 넘어요. 한 시간을 넘고 기도하다 보면 한 7시 20분 이렇게 30분 돼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시작하는데 기도가 마칠 때 되면 7시 반쯤 되는 거예요. 7시 20분, 30분쯤 되는 거예요. 기도를 쫙 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놓을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뭐라냐면 야, 네가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올 수 있는 기도의 줄이 없다. 그래서 한동안 기도를 좀 놨었어요. 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책망을 하나님 막 네가 그 기도줄마저 놓으면 네 기도줄을 마저 놓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 네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분 기도를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4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뭘로 하는가? 기도가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로 해도 그 안에 기도는 연결이에요. 연결. 기도는 연결줄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기도예요.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케냐 선교사님이, 또 필리핀 선교사님, 요즘에는 몽골 선교사님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연락 와서 원래 벌써 안 만난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몽골 선교사님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연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조금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 후원도 좀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묵직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묵직해져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기도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시려고 하나 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느 날 문득 기도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문득 기도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시작하시고 뭔가를 시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딱 맞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설명해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40년이 지나도 여러 해가 지나도 애굽 왕은 죽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방망이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는 방망이 같아요. 내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 같은 거예요. 자, 기도에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23절의 마음에는 귀한 은혜가 이 안에 더 숨어 있어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런데 이 23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탄식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첫 번째가 탄식이에요. 탄식. 이 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도 보면 이게 뭐냐? 을불단 숨쉴, 이게 식자란 말이에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호흡을 쉬는 거예요. 호흡을 이게 쉬면서 한숨 쉴 때마다 내 안에 뭔가가 읊어지는 거예요. 그걸 탄식이라고 말해요. 탄식.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 뭐가 나면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탄식이라고. 할렐루야. 이걸 탄식이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는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호흡을 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애처로운 마음 속에 있는 애처로움이 흘러나오는 거, 흘러나와서 나올 때 그것이 뭐냐면 소리.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아나흐라는 단어인데,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아나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뭐냐면 신음하다, 신음하다. 괴로워하다, 신음하다. 영어로는 groan이라고 그래요. groan. 뭐가냐면 이것이 뭐냐면 내 안에 숨을 쉴 때마다 내 안에서 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신음소리 나오는 거예요. 신음소리.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 영혼에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는 해요. 말은 뭐 유창하게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은혜의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저는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쭉 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어느 날씨가 맑은 화창한 가을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젊은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제가 이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님들 사역할 때 모든 부목사님에게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뭐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목회가 뭐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란 어깨만 탁 쳐도 그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져. 그게 목회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가 뭐야? 어깨만 툭 쳐도 그 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고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그 마음이, 그게 목회랍니다. 자식을 키울 때 다 그래요.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아기를 들쳐맺고 병으로 응급실로 떼어나갑니다. 열이 올랐는데 40도까지 올랐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 찜질로 얼음을 갖다 그 아이를 놓고 막 저한테 전화 오고 그랬었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아파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 저도 마찬가지 고백이었지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목회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냐면 아버지 하는데 그냥 거기서 왈칵 하면서 눈물이 확 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게 진짜 좋은 기도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진짜. 우리 아들도 종종 그러지만 어느 날 그래요. 아빠 그래요. 왜?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아빠 그래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아빠 그래요. 카톡도 보내요. 카톡을 아빠. 그럼 다음에 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글이 없는 거예요. 아빠. 얘 마음이 지금 뭐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버지만 해도 눈물이 왈칵 나면서 그 안에 말이 필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한나예요. 한나. 자, 여기 보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여기 성경에는 적수라고 해서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가 울고 먹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울음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실로에 가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 곁에 앉았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불룩불룩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왜 낮인데 포도주를 먹고 있냐, 술 끊어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대답하기를, 그게 그 다음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요. 난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좋은 기도는 그거야. 내 심정을 통하는 거야. 심정을 통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깨어짐이라고. 내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문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게 깨져야지, 그 문이 깨져야지 그 안에 빛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생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깨져야지 은혜가 들어가요. 열심히 깨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뚜껑이요, 닫힌 뚜껑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닫혀서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그게 필요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이 가고 깨지고 틈이 벌어져야 그 안에 빛이 들어가고 그 안에 물이 들어가고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깨어짐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23절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탄식하며 기도했고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짖는 단어가 뭐냐면 통곡하다예요. 통곡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르짖는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래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엄마 잃은 딸들이, 아기들이 엄마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엄마 이렇게 찾나요? 엄마 어디 계세요? 우리 엄마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애기들은 그렇게 안 찾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엄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려. 건물이 막 엄마 찾는데, 여기서 바깥에도 보면 이게 놀이터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목양실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냐면 5층 꼭대기까지. 이거 벽이 되게 두꺼워요. 이 벽이 음악 소리를 굉장히 틀어놓고 해도 저 밖까지는 잘 안 흘러가요. 밖에 소음도 있지만. 근데 저기서 그 애기 소리가, 엄마를 찾는데 그 엄마 소리가 목양실까지 들리는 거예요. 목양실까지.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통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 처음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자,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않아. 너 이제 병들었으니까,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는 네가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번에 이 병 때문에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2절부터 오네요. 2절. 히스기야가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어떻게 되냐면 벽을 향해서, 벽에 대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잖아요. 통곡의 벽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다 적어갖고 구멍에다 놓고 통곡의 벽에다가 얼굴 대놓고 기도해요. 지금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우는 거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히스기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고? 들었고. 그리고 내 무엇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내 마음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내 마음이 녹지를 않아요. 내 마음을 적시는 가장 좋은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 그래야지 그 마음이 다 으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즉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루를 가져다 무화나무에 열매를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 상처부에 놓으니까 그냥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즉시 낳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서 모든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까지 하시고. 여러분, 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축복이 된다는 걸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요. 그래서 태양을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력이라고 하죠. 해시계라고 하죠. 해시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데 뭐라면 이것을 멈춰서 거꾸로 돌게 하시겠다는, 거꾸로. 해시계가 그래서 10도를 뒤로 물러났다고 해요. 자전과 공전 이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딱 멈추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거꾸로.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응답해 확신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원칙을 제 마음속에 뒀는데, 그건 뭐냐? 기도 우선 원칙이었어요. 페이스 미션이라고. 페이스 미션. 페이스는 이거는 허슨 테일러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룬다. 기도 우선 원칙이었었어요. 목사님, 우리 하반기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기도부터 하늘 문을 먼저 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그게 진짜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우선 원칙, 페이스 미션이라고 말을 하죠.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런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헤매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야 됩니다.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딱 달라붙는지를 알아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근데 성경에 말씀하신 부르짖는 그 기도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 소리가 가지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넘는 하늘, 별들이 넘는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 기도가, 소리가.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달. 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상달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게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어떻게 했더라? 기억했더라는 거예요. 기억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기억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예전에 여기 기록할 기자잖아요. 기록된 것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기록하고 종이에다가 적어 놓은 것을 다시 펼쳐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한자로 의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예전에 했던 그 언약들을 다시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스쳐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청취하는 거예요. 자세히 청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25절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옛날에는 이것을 권념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권념하셨다. 이 권자가 돌볼 권자입니다. 권자가 돌볼 권. 그리고 염자가 생각할 염자다 해갖고 이 기억하다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탄식함. 나의 이 문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자기 깨어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내 마음의 토양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땅이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보면 살아있어요. 마음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이것이 고집으로 드러나고 뭐를 말해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돌이 있으면 깨십시오. 망치로 두들겨 깨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눈물의 기도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토양을 적시십시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통곡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우리의 내 이 자아를, 내 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금이 가고 쩍쩍 갈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수가 탁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 들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럴 은혜가 있을 때 무엇을 심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이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